1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과 베냐민 땅과 병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들으라고 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을 때의 복과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네, 이전에는 성전 앞에서 선포했다면 지금은 예루살렘 모든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유다 왕들이 출입하고 평민의 문, 예루살렘 모든 문이라고 하죠. 네, 왕들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그 성문 앞에 서 있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네. 21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게 스스로라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명사에 전미사가 붙은 원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는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는 삼가하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생명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생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명령이 뭐라면 바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안식일에 짐을 지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짐을 지었고 또 22절에 보면 안식일에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라는 것은 이들이 안식일에 집에서 짐을 냈다라는 것이지요. 짐을 지고 짐을 냈다라는 것은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했어요. 안식일의 특징은 뭐냐? 노동 금지거든요. 노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가 짐을 메고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너희들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23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몰랐고 듣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너희들은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이죠. 네. 조건문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너희들이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집에서 짐을 내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성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왕과 백성들이 성문을 이렇게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왕들이 이 성문을 왔다 갔다 하고 백성들도 성문을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면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성문에 아무도 출입을 못합니다. 백성들도 농사는 성 밖에서 짓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문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드나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궁전이 평안하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편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성전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기도 한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나라와 사회가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온전히 드려지게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26절이에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예루살렘 성전도 안전하니까 이곳에서 올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면 나라도 평안하고 성전에서 올려지는 온전한 예배도 날마다 드려질 수 있는 그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라고 27절 시작하죠. 그러나 반전이죠.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뭡니까? 안식일에 짐을 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성문에 불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불을 지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문에 불이 지펴지면 예루살렘 왕궁이 불을 타고 예루살렘 왕궁이 불을 타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끝에 보면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래요. 여러분, 이 불구덩이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은 지옥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성문을 불지르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태울 것이다. 근데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다라면 너무나 오늘 본문은 쉬워요. 그냥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몇 달을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예레미야는 어떤 것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늘 종교의 형식적인 면들을 아주 많이 공격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7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로막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온 그 백성들에게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 지내고 있는 그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내용도 형식보다는 안식일의 내용을 그 의미를 중요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왜 예레미야는 성전의 제사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전처럼 그들의 형식과 외식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래 안식의 뜻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원래 안식의 뜻은 이런 외형적인 형식, 날 지킴, 절기 지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오히려 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땅에도 안식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에 받는 복,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재앙,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 교단에서 만든 두유가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토요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것만 딱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성을 보호해주고 성전도 보호해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전부 다 불태울 것이다 라는 요것만 딱 보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만 전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요일에 모이면 안 돼요. 토요일에 모여야 되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두 완성하시고 그리고 계시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이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또 부분을 보고 전체의 맥락을 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겠죠? 네, 성경 공부는 평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이 부분의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해석을 왜곡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요, 정말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진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안식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본문이 십계명의 제4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출애굽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8절, 9절, 10절은 제가 읽을 테니 들으시고요. 11절은 자막을 통해서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너희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째 왜 쉬셨어요? 천지 창조가 힘들어서 쉬셨나요? 아닙니다. 안식한 그 모든 것을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고 7일째 안식을 만든 것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완성의 자리에서 내가 만든 인간은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다음에 그 당시에 다시 월화수목금토로 이어집니까? 계속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자리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햇빛과 비와 물과 공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선물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선물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와 공기와 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의인에게도 주시죠. 모두에게 창조의 선물은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쉬는 의미에서 누가 너희들은 왜 오늘 쉽니까? 당신은 왜 오늘 일하지 않고 쉽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온통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십계명
나오는 근거가 되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도 나오죠. 이게 안식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나와요. 출애굽에서 나온 십계명과 신명기에서 나온 십계명의 기간에 4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은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나온 십계명이에요. 여기에서 안식일을 거론할 때는 창조, 출애굽에서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십계명의 제4계명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출애굽에서는 창조를 기억하여서 그날을 쉬라고 하셨죠.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핏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구원도 결국 뭡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안식일에 이 진정한 쉼을 가진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성도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쉼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고 싶어 했냐면 결국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것을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업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본문을 고발하는 거거든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짐을 메고 나가고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안식일에 장사했다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장사해서 자신의 탐심들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또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돈 벌러 가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식일의 진짜 내용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짜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안식의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묻혀 살아갈 때 성도는 진정한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우리가 왜 쉬지 못할까요? 왜 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하잖아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 그 이유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서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근원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이 웅덩이는 터져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물을 집어넣어도 뭡니까? 이 물이 새어버리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창고에다가 계속 모아두는데 모아둔 이것이 자꾸 부족한 거예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것으로 부족하겠지. 좀 더 하다 보니 안식일도 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타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게 구약의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때? 이제는 좀 쉬자 말합니까?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이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룬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쉬자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쉬어집니까? 그 목표 끝나면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안식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살기 위해, 야망을 위해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미완성에 시달리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안식이 나를 장악할 때는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이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 안식할 수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속 미완성입니다. 근데 제가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5일 근무제지만 6일 일할 것이 있으면 6일도 일해야 되죠. 열심히 일해야지만 안식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 주시는 그 의미를 잃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을 완성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영혼은 푸니우마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말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받아들여져 있다면 뭡니까? 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쉼을 넘겨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전전긍긍 맡기지 못하고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한번 해결해보고 목표를 이루어보겠다. 날마다 힘쓰고 다름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자녀들 시집장가 다 갑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핏값으로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창조의 선물도 받고 구원의 선물도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성도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대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참 평생을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목표를 이뤘나 싶으면 또 다른 목표가 내 앞에 서 있고 완성되지 않는 내 인생의 미완성 가운데 지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결국 내가 나를 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그 완성, 그 안식, 그 영을 오늘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 안식을 맛보고 참된 생명을 맛보아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소중한 지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금으로 참 안식을 누리고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햇빛과 공기와 물과 호흡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셨으니 오늘도 그 내가 준 모든 것을 너희가 나의 창조 안에서 누리고 이 창조의 완성 안에서 너희들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창조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의 구원의 참 안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기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요 우리가 선포할 것도 십자가요 우리가 증거할 것도 십자가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십자가임을 하나님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 안에서 나의 약함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참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인생의 미완성 속에서 시달리며 이제 주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부름 가운데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안식을 맛보며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맛보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식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소중한 지체들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 머금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하루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